오늘 느헤미야 3장과 4장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회복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3차로 귀환했죠. 그런 가운데 이제 3장, 4장에서 본격적으로 느헤미야가 이 성벽들을 쌓음으로 그 예루살렘을 회복해 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시면 그래서 무너져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 곳곳을 보수하고 불타버린 성문들을 새롭게 만드는 작업들이 3장에 나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다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했다. 먼저 3장에서 등장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고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양문을 건축하였다. 뒤에 가보면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시작하고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하자 그 다음엔 여리고에 있었던 사람들이 일어나 건축하기 시작했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가문별로 이제 그 뒤를 이어서 함께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또한 어무는 물고기 문입니다.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했고 그 들보 얹고 문짝 달고 자물쇠 빗장 갖추었다. 문들마다 열고 닫을 수 있게 빗장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옛 문은 이 사람들이 감당했고 해가지고 각자 공동체가 자기에게 맡겨진 짐들을 짊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았던 문 이름들이 여기 보시면 양문이 여기 있고 어문이 여기 있고 지금 옛문 여기 있는 겁니다. 앞에서 읽었던 그 문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만들었던 제사장들이 양문과 옆에 있는 망대들 사람들이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파수꾼 여기서 지키는 거예요. 적군이 오나 안 오나 그렇게 성벽이 세워지고 문들이 빗장을 지를 수 있게 새롭게 세워져야 이 성전이 보호받으면서 이곳에서 이사 와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이 성전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순한 건축이 아니고요.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제사 지내고 예배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필요한 울타리를 지어간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자 자기 짐을 맡고 쌓아가고 문을 만드는 과정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방해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습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 성전 건축하는 것의 의미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즉, 이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려는 유다 사람들의 그 당시 상황이요. 이 방해자들 말들을 들어보면 미약한 상태였습니다. 형편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고 포로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성벽을 건축하고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비웃는 겁니다. 그들이 견고하게 하려는 건가? 즉 성벽이 완성해져야 이 백성들을 견고해 줄 수 있는 거고 제사를 드리려는 건가? 이 성벽이 완성돼야 아까 그 성전 지어진 곳에 모여서 제사도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방해자들이 다 사실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산발렛만 있었던 게 아니라 도비아라는 사람은 조롱과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겠다. 부정적인 말, 조롱, 저주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방해 속에서 성벽을 쌓아가는 것만도 힘든데, 문 짓는 것도 힘든데, 미약한 상태에서 일하는 거 힘든데, 이 방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 가운데에서 느헤미야와 이 공동체는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뚫고 나갔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이 방해 때문에 내가 자존심 상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업신여김과 연결한 걸 잘 보십시오. 이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그 방해를 악한 것입니다.
죄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입장에서 방해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불편한 마음을 막 기도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들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 이 방해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나 이 공동체는 나 방해했다, 힘들게 했다 해가지고 저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게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진행하신 일이라 동참하고 있는데 그런 우리를 가로막는 그들이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악한 겁니다. 그걸 멈추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까지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해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백성들이 각자 자기의 짐을 지면서 온 마음을 들였대요. 그래서 전부들 이제 무너졌던 곳곳이 메워지기 시작한 거죠. 높이가 절반에 이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성벽이 완성되어져 가죠. 그런데 이렇게 조금씩 더 완성되고 빈틈이 메워지자 방해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산발라, 도비아, 아까 나왔던 그 대표적인 대적들을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들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더 거세게 이거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쫓아왔어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 때문에 이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됐냐? 이 느헤미야 공동체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밤낮으로 지킬 파수꾼, 경비병들을 세우면서 건축을 하기 시작했더라.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모드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런 상황이요,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계속된 방해에 이 성벽을 건축하고 온 힘을 다했던 이 사람은 힘을 빠집니다. 힘 빠지죠. 이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었죠. 야, 아직도 쌓으려면 반절에 남았는데 우리 이거 다 못하겠다. 힘이 빠져가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가까이 찾아온 원수들은 시위하고 공격하고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가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가서 다 죽여버려야겠다. 그래서 이거 쌓아 올리는 거 못하게 해야지. 여러분, 일을 하는 것도 힘든데 그 사람들이 우리 죽이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위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유혹도 있었어요. 그 원수들 근처에 살고 있었던 하나님 백성들이 와가지고 이 건축하고 있는 주요 멤버들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야, 우리 편에 들어와야지. 야, 그거 지을 수 있겠어? 거기 있다. 니네 고생만 한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만 있는 게 아니라 회유와 유혹이 있었습니다. 야, 그거 하지 마. 저 방해하는 산발라 도비야 나쁜 사람 아니야. 야, 우리가 저 옆 동네 사는데 저 사람도 참 좋은 사람이야. 이런 얘기들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그 원수들 근처에 가까이 살고 있었던 유다 사람들, 이게 나중에 가보면 느헤미야 다 읽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왜 나타나는지 다 나옵니다. 서로 결혼해가지고 가까운 친족 관계들이에요. 저 사람 나쁜 사람들 아니라니까? 야, 너도 우리 편으로 와. 왜 이렇게 성벽 짓는다고 고생해?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무기 들고 지키겠습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겠다. 그래서 느헤미야가요, 사람들을 무장시켜서 방해자들을 오지 못하도록 지키겠습니다. 지금 건축 현장인데 전쟁터 같아요. 그래서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성벽 재건의 현장인데요, 싸우는 전쟁터하고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회유하고 협박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기억하여 이 싸움을 싸우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태세로 이들이 성벽을 건축해 나가고 있었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15절에 보시면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할 수 있었다. 그들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방해하고 유혹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들의 방해 공작을 피하게 하셨고,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이들은 경계를 늦추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기도에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일이 있었고 우리가 해야 될 수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로부터 느헤미야의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 활을 가졌다.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에 있었던 사람들도 반절은 군인으로 반절은 일하는 사람도 또한 사람들이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고 계속해서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건설 현장을 지속해 가고 있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무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다. 건축 현장이 이랬대요. 사람들이 일하기도 해야 했고 싸우기도 해야 됐기 때문에 준비를 두 개 다 하고 있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 칼을 차고 있었고 또한 나팔을 불러서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이 신호를 주는 사람을 항상 느헤미야가 자기 옆에 딱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느헤미야가 이 공사가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각각 자기 위치들에 이렇게 멀어서 건축을 하고 있은즉 당신들은 어디 있든지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래서 나팔 부는 사람을 느헤미야가 자기 곁에 둔 이유는 뭐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 나팔을 불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모이도록 하려고 나팔 부는 사람을 뒀던 거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게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이 전쟁터에서 이 건축 현장 같은 전쟁터에서 이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만 해도 안 돼요.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됐죠. 느헤미야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이 성벽을 쌓아가는 과정들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고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살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이거 이 내용 보시면 이 사람들 아직 예루살렘에서 안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이 성벽 완공할 때까지 집에도 못 가고 이 안에서 텐트 치고 사는 겁니다. 나중에 느헤미야 뒤쪽에 봐보면 이 황폐했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 성벽 짓고 사람들 이사 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11조가 성벽이 완성된 예루살렘에 다시 드려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느헤미야나 내 형제들이나 우리의 종이나 자녀들이나 나를 따라 경계하는 파수꾼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무기를 잡고 갔다. 이날의 현장이 이랬습니다. 편하게 옷도 갈아입고 잠을 못 잤고요. 어디 편하게 가지 못하고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이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군인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느헤미야 공동체였다.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공동체가 다시 만들어져 가기 위해서 성벽이 필요했습니다. 보호막이 필요했죠. 그런데 그게 정말 어려웠습니다. 성벽 건축은요, 단순 건축이 아니고 성전을 중심으로 한 언약 공동체가 회복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이 회복돼야, 무너진 데가 회복돼야 나중에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공동체를 이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순탄한 적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보니까. 그런데 방해도 심했다는 것.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 방해와 회유와 협박 속에서 오히려 하나가 되는 것처럼 저는 보였습니다. 너무 힘들었고 너무 두려웠는데 그래서 힘들었고 어려웠는데 그들이 세워져 가고 있는 과정에 이게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성벽을 쌓아갔고 혼자 한 게 아니고 함께 싸웠습니다. 마음을 하나 돼서. 그래서 성벽 건축하는 거 잘 보시면 건물이 건축되어져 오는 게 아니고 돌아온 이 백성들이 이 전쟁터 같은 이 건설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과정이 아마 보이시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무너진 신앙이나 어떻게 보면 엇나간 신앙이 회복되는 과정은 방해도 있고 유혹도 있는데 그 과정을 통과해서 우리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세워지고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튼튼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보는 것이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보여져야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보시면서 용기를 가지시고 기도하시면서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들이 세워야 할 그 공동체를 튼튼히 함께 세워가는 것들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